주님,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존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룻기의 내용은 다른 성경들과는 조금 다르게 한 가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의 가족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런 줄거리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룻기 1장에는 나오미가 남편 엘리에섹을 따라서 두 아들 말론, 기럧 데리고 네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에 마침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을 피해서 이제 이방 민족의 땅인 모압으로 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나오미가 돌아와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흉년이어서 어려우니까 먹고 살자고 나간 것도 있지만 나갈 때는 어땠어요? 풍족했어요. 아직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소위 인생의 기회를 찾아, 사업의 기회를 찾아 이민 가듯이 그렇게 떠난 거예요. 나가서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살아보자고 떠난 이민 땅 모압 땅에서 그만 몇 해 만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두 아들들이 모압에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 살은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아들이 하나씩 둘 다 또 다 죽었어요. 이제 남은 건 나오미하고 이방에서 얻은 며느리 둘밖에 없어요. 야, 이럴 수도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마침 유대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그나마 거기는 조금 형편이 낫다는 소문을 듣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는 것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풍비박산 난 채 그래도 뭔가 풍족히 나갔다가 다 비우고 버리고 날리고 몸 하나 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신세가 나오미의 신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1장인데 4장 마지막 장을 보면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느꼈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 있습니다. 형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인 지위도 올라갔어요. 4장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물을 주셨다. 기업물을 따는 그 땅을 회복하고 이렇게 가정 형편을 세우는 그런 친족 간의 옛 법인데 그걸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정말 유명하게 돼요. 왜? 나중에 이 아들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그 할아버지가 이 오벳이에요. 한마디로 쫄딱 망해서 빈몸으로 돌아온 나오미 집안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대체 2장 3장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일을 하셨다. 그 아들, 사실 아들은 나오미에게는 손주죠. 그 손주가 앞으로 유명하게 될 것이다. 이름도 지어졌어요. 오벳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저 지방을 한번 내려갔더니 거긴 지금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 예전에 여러분 어느 대 누구 합격 이거 붙여놓은 거 보셨죠?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어느 회사에 합격한 걸 또 써놨더라고요. 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별일이 아닌 거야 하겠어요? 죽, 개돈, 탔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나오미가 얼마나 좋은 일이라고, 얼마나 잘 됐고, 얼마나 완전히 회복되었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프랑카드 걸어놓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인생 역전이죠. 그런데 2장 3장에는 이제 룻이 가서 이삭 줍게 하고 뭐 이런 게 이렇게 나옵니다. 기업 물은다는 이 전통을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회복된 게 아니라 나오미의 이 인생 역전과 그 가정의 완전한 회복은 예루살렘으로 홀몸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일어난 작은 사건이 시작점입니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모든 걸 다 날리고 남편도 자식들도 죽고 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나오미가, 여러분 이방에서 얻은 그 두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싶겠어요? 이거는 나오미가 그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두 며느리 데리고 가야 누구 고생해요? 그 사람들 고생해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예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인종적인 차별이 생각보다 깊습니다. 더군다나 수천 년 전에 우리 사마리아 여인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러니 나오미가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 데리고 가야, 혼자 먹고 살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며느리를 데리고 사람들의 눈치와 이걸 감당 못하고 그냥 사랑과 호의의 마음으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가해라, 재혼해서 고생한 너희들의 인생 피어나라 라고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며느리는 안 간다고 하다가 결국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고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둘째예요. 룻 둘째 며느리가 안 가겠다고 고집 부리는 게, 우리가 밥 먹을 때 한번 먹으면 아예 안 먹어요. 드세요. 아예 안 먹어요 하다가 나중에 다 먹고 나면 그거 한 번 더 권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안 간다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좋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미도 가서 지금 어떻게 먹고 살지 정말 그 수치 때문에 풍족하게 나갔다가 다 털리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 몸에 뭘 기대하겠어요. 그런데 이 룻이 그렇게 안 가겠다고 시어머니한테 매달리는 이 말이 나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돼요. 룻기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그 말을 하는 룻의 마음과 그 얘기를 들은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우리가 느껴봅시다. 자,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은 어떤 느낌입니까? 룻의 마음, 죽어도 안 떠나겠구나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 얘기를 들은 여러분의 나오미 시어머니 입장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는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사람을, 내가 나오미가 되어 이런 룻과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하는 일을 나도 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죽는 거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와 함께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몇 배나 내리시길 바란다. 이 순간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걸 다 접고 이제 수치를 머금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남은 평생 근근히 먹고나 살까 하는데 룻이 이렇게까지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러나 이 속에는 인간적으로 어머니가 좋아요가 아닌 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으로 믿고 어머니가 살아가는 그 믿음 생활을 나도 하겠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이런 말을 며느리 룻에게 들었을 때 나오미의 가슴에 저는 믿음의 불꽃이 튀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지난 5년째 계속해서 좋은 만남이 축복이라고 인사합니다. 이제 하도 하니까 그냥 나오겠지만 저에게는 오래전부터 만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근데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 좋은 만남이냐? 저는 오늘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만남의 한 예를 보여줍니다. 룻의 이 말을 들으며 나와 끝까지 죽기까지 함께한다는 말과 함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 속에서 나오미의 마음속에 모든 거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혹 이 며느리와 함께 나에게 이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속에 없던, 아니 한 번쯤 생각을 했다가 도저히 혼자는 안 되니까, 기업 모르는 게 나오미가 혼자 안 돼요. 이게 아들이 있어야 돼요. 손주가 있어요. 그래서 앞장에 보면 1장 14절 15절에 내가 이제 또 가서 아들을 언제 낳아서 너희들에게 또 남편으로 주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 법에서는 안 돼요.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룻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혹시 이 며느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일으키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닌가. 이거는 머릿속에 생각하고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계획은 우리가 나름대로 다 세우잖아요. 우리 가족끼리 우리 다 세우잖아요. 그러나 그 계획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어그러지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은 단지 인간의 고집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가슴에 있는 그 믿음이 있는데 때로 그 믿음이 불꽃이 튀고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불길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은 알아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나오미가 룻의 얘기를 통해서 그제는 없었던 기업을 무르고 이렇게 해서 자기 가정을 다시 살리는 계획을 하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그게 이제 2장 3장의 얘기예요. 나오미의 결심은 룻의 이 말을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룻의 이 고백을 룻의 마음에서 그리고 나오미의 마음에서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고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만남을 주시옵소서.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만남의 믿음의 불꽃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좋은 만남이 축복이라고 인사하는 그 인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2장 3장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결국 나오미는 사랑하는 며느리 룻과 함께 그냥 산 것이 아니라 보아스와 연결시켜 룻이 낳은 오벳이 나중에 언약의 후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보아스의 가문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전에 룻기를 이렇게 이해하고 할 때는 그냥 룻에게만 초점을 잔뜩 줬어요. 그래서 룻이 착하고 믿음도 있고 순종도 있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냥 믿음이 좋다고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룻은 전혀 모르죠. 2장 3장을 보면 룻은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한 번 더 나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장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나오미와 룻이 처음 만나면서부터 며느리로 딱 맞은 순간부터 야!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뭐 이러면서 얼마나 그 관계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냥 일반 가정과 똑같았어요. 모든 게 실패로 되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겠다는, 그리고 이 시어머니하고 내가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나오미는 그런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대한 일을 이룰 때는 혼자보다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관계로 불길이 일어날 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혼자 해가지고 우리가 뭐 예전에 어느 교회는 그 목사님 하지만 그 목사 혼자 절대 안 됩니다. 그 밑에 수없이 룻과 같이 나오미 같이 함께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만남은 정말 우리가 좋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가슴에 믿음의 불길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그런 만남이 좋은 만남이고, 성도와의 좋은 만남이, 우리 사랑하는 이 성도와 함께 예배하고 끝나고 식사도 하고 순모임도 하고 1:1 제자훈련도 하고 그냥 커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할지라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믿음의 불길을 일으키는 그런 만남이 좋은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그런 믿음의 관계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그런 만남으로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가 지금 애쓰고 노력하는 데도 막혀있고 모든 것이 끝난 같은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애초에 룻을 통해서 자기 가문을 회복하려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들이 안 한다고 그러고 막판에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돌려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혼자라도 근근히 사는 게 그나마도 나으니까. 그런데 없던 계획이, 아니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포기했던 상황 때문에 포기했던 계획이 룻이라는 한 사람과의 새로운 만남처럼, 이미 아는 관계인데 새로운 만남처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장면은 참 특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룻기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만 사실 나오미서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다. 룻이 아니라 나오미와 룻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게 룻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만남의, 이 축복된 만남의 이 핵심을 여러분께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좋은 만남은 무엇이냐?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전에 없었던, 이미 다 식어버리고 꺼진 줄 알았던 내 삶의 열정과 믿음의 기대가 새로운 꿈과 계획으로 일어나는 것. 하여튼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그래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는 결심과 인생의 믿음의 불길이 일어나는 만남이 저는 좋은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좋은 만남은 새로운 만남이 좋은 만남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미와 룻의 만남은 새로운 만남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며느리로 만났고 이미 시어머니로 만나가지고 지지고 볶고 뭐 이러면서 그냥 남편도 죽고 다 죽고, 그런데 왜 그 사이 동안은 그렇게 다 망해가는 동안에 이 만남은 아무런 일도 없었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의 만남은 이미 오래전에 만난 만남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애태우는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시는 그 때에 하나님이 우연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그 때에 룻의 마음속에 나오미를 향한 이런 헌신과 신뢰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고, 그 얘기를 들은 나오미가 그러면 이 룻과 내가 이 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만남이 늘 새로운 만남만은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가자제일교회 남편과 아내의 만남이, 아유 목사님 한국에 제일 많이, 아유 목사님 이제는 수십 년 살아왔는데 이제는 뭐 친구예요. 친구도 좋은 말로 친구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별 기대할 게 없다는 거야. 제가 벌써 이제 17년 됐네, 한국 돌아온 지가. 한국에 와서 저하고 아내하고는 그때도 이제 철이 없어가지고 막 밥 먹으면, 식당에 밥 먹으면서 막 서로 먹여주고 이랬더니 우리 성도 하나 보더니, 목사님 그러면 안 된대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농담인 듯 아닌 듯 진지하게, 그러면 불륜인 줄 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식당에서 너무, 그것도 중년들이 너무 가까우면 사람들이 아유 저 부분은 아름다, 그게 아니고 불륜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뭐 여러분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만 이게 한국 사회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년을 살았던, 몇십 년을 살았던 말씀의 불꽃이 사랑한 남편과 아내의 가슴에 붙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우리 자식들과 아유 안 돼, 이렇게 봤던 아들이, 딸이, 아유 우리 아버지, 아유 이랬던 부모와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믿음의 불꽃을 붙여주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부모와 자녀가 나오미와 룻의 관계로 새로운 꿈, 새로운 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에 도전하는 믿음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끼리, 우리 믿음의 관계끼리, 우리가 그냥 좋은 만남의 축복이라고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인사하는 이걸로 끝나면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불교신 표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였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렇죠? 근데 저는 불은 이제 볼 것도 없어요. 그러나 꺼진 만남도 다시 보자. 아멘? 이러면 좀 이게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데, 우리 2층에 꺼진 만남도 다시 보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래되고 익숙되면 거기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고 포기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의 오랜 관계 속에서 어느 순간에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기회로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는 이유예요. 그게 제자훈련을 하는 이유예요.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자고 전화하겠어요? 저는 여러분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명단에 있는 60팀과 기도 중에 있는 14팀과 지금 하고 있는 9팀들이, 그리고 그 외 다른 분들이, 제가 이 1대1 제자훈련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믿음의 불꽃을 튀기시고 불길을 일으키셔서, 아유 이제 우리 나라에 뭐 좋은 게 있겠어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불꽃처럼 살고 하나님이 맺으시는 믿음의 역사를 맺는다.
저는 이거 한번 우리 성도들과 경험해 보세요. 그거 아니면 저 목회 굳이 이렇게 할 의미가 없죠.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에 마음이 흔들리고 결심하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관계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서 오늘부터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이런 나오미와 룻의 이 만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직원을 주시고, 이런 상사를 주시고, 이런 믿음의 친구를 주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을 주시고, 제가 아내에게, 제가 남편에게 이런 나오미가, 이런 룻이 되겠사오니,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거룩한 관계로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는 그런 은혜의 표징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결심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누가 나오미고 누가 룻이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룻이 되어준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나오미가 되어준다면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있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미 알고 믿는 믿음,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빠지는 함정이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익숙해지면 서로의 애정도 식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불꽃을 불러일으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 제자훈련 3기가 시작될 때 우리 제자훈련 만남 속에 하나님 이 불꽃을 만남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자제일교회에 나오미와 룻들을 수없이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해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들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올 한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응답되는 그런 은혜의 기적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